어제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원로 장윤정 목사님 누님의 남편, 매형이죠. 85세로 일산백변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한번 왔다가 한번 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장 목사님 매형 되시는 집사님은 영락교회 집사님이시고, 장 목사님 개척할 때 그 누님하고 매형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교회 세워 오늘날까지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개척할 때 많이 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도 종종 백건사님 어머님 뵈시러 두 네 분이 오셔서 한 번씩 예배드리고 가시는 모습, 굉장히 믿음이 좋고 그러한 두 분의 모습이 지금도 어렴풋이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무겁지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 자신의 남은 삶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신대 박영규 교수라고 계세요. 그분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역사신학자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유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강의를 하시려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간 도중 일본에 거쳐서 이제 가는데, 일본 공항에서 내려 화장실을 도쿄 나리타 공항의 화장실에서 들러서 이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화장실에 변을 보는데 혈변을 나오더래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세미나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했어요. 교수님은 지금 대장암 초기입니다. 지금 2cm 정도의 암이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충격받았는데 한 가지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교수님 폐에도 1.7cm의 암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폐에도 암이 자라고 있고, 대장에도 2cm 암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이렇게 의사를 통해서 의학적으로 이러한 판단을 받게 되면 나도 죽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나도 죽을 수 있다. 이 교수님이 그러한 질병의 의사를 통해서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다시금 되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신학자로서 바로 살았는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지만 오직 자기 자신의 그 명예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심을 살았던 것이 많았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 몸에 있는 암덩이 두 군데 부분을 온전히 치료해 주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내 생애를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처럼, 야,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막 먹자, 소갈비 오늘 뜯자, 소주 가져와라.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그러진 부분들을 다시금 회복시켜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헬렌 켈러의 잘 아시죠?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잘 말하지도 못하는 그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내 생애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내 생애 3일간만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날은 내가 눈을 뜨고 첫날은 눈을 뜨는 순간 나를 평생 가르치신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음으로 사랑하는 친구들을 찾아가 그들의 얼굴을 차근차근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똑똑히 기억해 두고 싶다. 그리고 산과 들을 산책하면서 신비한 자연의 조화들을 마음껏 보고 저녁이 되면 서쪽 하늘로 가라앉는 태양이 만들어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다. 둘째 날에는 거리에 나가 행인들을 바라보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진열된 역사적인 작품들을 보며 신비로운 예술의 세계를 감상하고 싶다. 셋째 날에는 동트는 새벽 햇살을 맞으며 일어나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거미줄처럼 줄지어 달려가는 자동차의 행렬을 보면서 극장으로 가서 오페라 가수들의 노래와 우아한 동작을 보고 영화에서 맹배우들의 연기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밤이 오면 아름다운 불빛 속에 즐비하게 느려진 상전들 안에 진열된 예쁘고 멋진 상품들을 구경하며 집으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것이다. 우리는 헬렌 켈러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헬렌 켈러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가 없을까요? 왜 만족이 없을까요? 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할까요? 현재 주어진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끊임없는 육신의 종욕과 욕심에 잡혀 있으니까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이 사람들을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비춰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랍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겨우 진주 아리아라는 제목인데요. 한 나그네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식량도 떨어지고 여러 날 동안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길어서 허겁지겁 마시고 한숨을 돌린 뒤 여러분 물만 먹으면 배부릅니까?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을 찾았어요. 찾아 헤매다 보니까 천막을 쳤던 흔적이 있었고 그 속에 혹시 음식 부스러기나 떨어진 게 있나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돌멩이 속에 주머니 한 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얼른 주워 열어보았더니 크고 아름다운 아주 값비싼 진주가 메달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나그네는 진주알을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겨우 진주알이야? 그러면서 그 나그네는 얼마 뒤 사막 현봉판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사막에서 물건들 살 수 없는, 물 한 컵 살 수 없는 사막에서 1억짜리 수표가 있은들 돈이 필요 가치가 있을까요? 돈은 사용할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착각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한번 병원에 가보십시오. 숨을 못 쉬어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그 인공호흡기를 빼면 10분도 못 가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가운데 있는 그분에게는 지금 수백억의 돈이 아니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호흡인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야고보서 55장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이 마지막인 줄 모르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대전에 목회할 때 웰다잉 강사 한 분을 압니다. 웰다잉이란 것은
건강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뜻인데요.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 국회에도 그 법이 좀 통과되려고 그래요. 이제는 가족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의사가 산소호흡기를 꽂아놓고 이 법적으로 의사도 요즘 지금 현재 법이 의사가 그 산소호흡기를 뗄 수도 없고 가족이 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달 기간이 병원에서 10년의 병원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산소호흡기만 빼면 금방 돌아가실 분이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몇 년을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가족들의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본인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 현재 그러한 구조에 법적인 구조가 그래 돼 있어요. 이제는 건강하게 죽도록 본인도 가족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보호를 받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도록 그렇게 하자. 법이 이제 되면 가족의 동의 없이 의사가 아무리 자기 멋대로 산소호흡기 꽂아도 떼어주십시오 하면 떼어줘야 합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의사도 산소호흡기를 마음대로 떼면 이거는 살인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법이 그 구조가 돼 있어요. 그 웰다잉 강사 중에 정 선생님이라 제가 한 분 아시는데 그분이 오래전에 대만 여행을 갔던 이야기를 글을 써놓은 걸 읽어보았습니다. 오래전 3박 4일 대만 여행길에서 겪은 일이다. 마지막 날 밤 어르신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 일행 중 최고령자로 줄곧 혼자였던 그는 밤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으셨다. 어르신 일찍 주무시지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왕복 4시간 거리의 양명산 노천 유황 온천까지 가셔야 하지 않으세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는 객실 작은 탁자에 두툼한 낡은 노트를 펴놓고 무엇인가 기록하기에 무척 바빴다. 할 일이 많아요. 제 걱정 마시고 먼저 잠자리에 드세요. 그 연세에 여행 일기를 그날그날 꼼꼼히 기록하나 싶어 무척 호감이 갔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함께하면서 그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조광지철을 수년 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재혼을 했는데 후처와 돈 때문에 불화가 잦다 못해 지금은 별거 중이란다. 전초 소성의 아들과 딸은 미국과 캐나다에 살고 있고 혼자서 노년을 외롭게 보낸다. 이 어르신은 여러분 그 대부업체의 사장님이세요. 이 어르신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버스를 타고 강강 그 노천 온정터에 가서 다들 들어가서 이제 옷을 어느 정도 입고 들어가서 이제 온천을 즐깁니다. 얕은 데도 있지만 제일 깊은 목까지 오는 데 들어가서 이 어르신은 온천욕을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그 정 선생님은 이분은 먼저 나오면서 어르신을 손짓합니다. 어르신 이제 가실 시간 됐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알았다고 하면서 손짓하고 먼저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다른 분들은 다 나와서 이제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 어르신만이 안 오시는 겁니다. 10분 전화도 안 하고 20분 전화도 안 와요. 예, 좀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가이드하고 둘이서 그 어르신 있는 노천 온천탕에 빨리 가보았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은 보이지 않고 어떤 의사 가운을 입은 의사와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사람을 인공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르신 안 보고 계속 찾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내가 이 온천탕 걸어가고 있는데 뭐 밑에서 유황온천은 바닥이 잘 안 보인다 그러더만요. 있는데 뭔가 물고기에서 밟혀서 보니까 사람이 밑에 깔아져 있어서 건져가지고 지금 인공호흡을 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 어르신이에요. 그 어르신. 이분이 정선생의 이분이 기겁을 할 노릇 아닙니까? 금방 10분 전에 20분 전에 만났던 그 어르신이 유황탕에서 자기의 지병 당뇨병에다가 혈관이 안 좋아서 병에서 거기서 너무 따뜻한데 갑자기 열이 올라서 자기도 모르게 혼신 쓰러져서 물속에서 호흡을 못 쉬고 세상과 달리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또 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요즘 돈 만지는 재미로 인생을 아주 재미있게 잘 살고 있다고. 오직 마지막 날까지도 그 대부돈 대출해준 돈 일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거 확인하라고 이제 맨날 노트에 적는 일기 쓴 게 아니라
전화 받고 마지막을 그렇게 준비 없이 갑자기 가버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예수님 보고 선생님, 우리 형님 보고 좀 재산 좀 잘, 아버지 유산 잘 나눠서 가지도록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사람아, 나를 왜 자네 형제들 그 재산 나누는데 그는 분배하는데 나를 재판관을 세웠느냐? 사람의 행복은 말이야, 재산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야. 탄심을 물리쳐야 돼. 그러면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부자가 말이야, 농사를 지는데 그날 그의 농사 너무 잘 되어서 도저히 창고에 다 드릴 수가 없어서 말이야, 이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한다면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말씀하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셨구나, 그 해는 그냥 고아들을 위해서 내가 나머지는 다 베풀어주자, 가부를 위해서 베풀어주자, 병든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자, 어렵게 힘든 자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해마다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은혜를 부어주셨을 텐데,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창고를 더 크게 짓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너스로 연말에 성과급으로 500만 원을 줬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차 나를 위해서 차도 좀 더 좋은 거 뽑고 보태서 뽑고 뭐 하자 이런 거하고 당시에 부자가 창고 더 짓자 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장학금 한번 대주자, 병원비 좀 대주자, 선한 사역에 우리가 생각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일에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시편 14편 1편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이 없다라면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크게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하다가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서야 합니다. 영원한 갈림길에 서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인생이라면 영원한 길목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바보 3단계가 있다 그래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보 1단계, 다 차려진 밥상을 앞에 두고도 아우 배고파, 밥 줘 하면서 굶어 죽는 사람, 이 사람은 바보 1단계이다. 바보 2단계, 이 땅에 교회가 많아서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흔한 교회 나가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 바보 2단계. 바보 3단계 있어요. 바보 3단은 교회까지 왔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 바보 최상급. 그런 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 죽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나가서 열심히 하기는 싫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영원한 영벌, 영원에 불타는 지옥에 처할 멸망의 길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거기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영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영생의 길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 길을 선택의 길목에 서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의 길목에서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믿으면 영생,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는 영생, 다시 말해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믿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이미 다 밥상, 구원의 밥상을 다 차려놓으셨죠. 이미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9장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지옥 갈 내 죄값을 우리는 이미 주님이 다 속량하셨고 속죄하셨고 이제 내 죄값을 다 치러놓으신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이 마지막 예수님 영접한 구원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상급은 없겠지요. 구원은 받지만 상급 없습니다. 상급은 이 땅에 선신되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본향 같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다, 행 같은 삶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본향으로 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나그네다, 행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제일 편안하고 이 땅에서 말이죠.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즐거운 외국의 아름다운 뉴질랜드 어느 나라 아름다운 나라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며칠이지 계속 또 돌아다니 보세요. 나의 15평 집이라 할지라도 내 집이 제일 편안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본향이 아니라 나그네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하나님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안개가 자욱할지라도 햇빛이 쨍나면 안개는 언제 있었냐 뜻이 없어지지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본향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영원토록 있는 것이 우리의 본향이고 이 땅에는 우리가 강건해봐야 80. 여러분 80 넘은 분들 노동판에 누가 써주는 분들 계세요? 안 계십니다. 요즘 50대라도 건강해도 요즘 20, 30대도 실업자들 많으니까 그분들을 데려다 쓰지. 사업자들 참 사업하시는 분들 참 사람들을 멋대로 골라 쓰잖아요. 우리 인생은 살아봐야 연수는 70이요 강건해봐야 80이거든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길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 매용 85세로 가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렇게 어제 토요일날 아침 9시 10분에 주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이 땅의 인생이 잠시 있다가는 아침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깊은 뜻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러한 분은 헛된 세월과 고집과 아집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또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는데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했었고요. 그 앞에 19절의 말씀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배부른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진심으로 회개와 고백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목사도 알지 못하고 내 가족도 알지 못하고 내 부모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내 아내가 모를지라도 내 남편이 모를지라도 모든 은밀한 일을 또한 선한 일, 내가 어느 누구도 모르게 선하게 무엇을 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심판하시고 선한 것은 선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서야 한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내일 하나님 앞에 선다라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선한 아들, 선한 딸, 수고 많았어. 너의 삶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큰 감동을 주었지.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너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눈을 살았지. 너의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늘 아슬아슬했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 같은 너를 보면서 내 가슴이 매일마다 졸이고 졸였단다라고 주님이 애타게 하면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이러한 행위들을, 은밀한 일들을 선악한 심판받기 전에 이 땅에서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지 않는 것이죠. 왜? 이 땅에서 해결된 것은 주님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다시 묻지 않으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중심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용서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말로는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악수하고 잘 지내봅시다 했지만 아직 마음속에 응어리 가져서 그 사람만 보면 뭔가가 복수심이 분노가 치오른다면 아직도 내 안에서 마음 중심에는 용서가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진정한 내 중심 속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없으면 나도 천부,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에서 깊은 용서를 구하는, 용서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진정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양자를 삼으면 여러분은 대통령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가 총리였든 장관이었든 국회의원이었든 간에 대통령 아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그만큼 권위가 주어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혀주시는, 그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괜히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코가 납작코니 몸이 허리가 둘레가 크니 작니 키가 작니 키가 기니 짧니 그거 별로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저 가난한 시골 사람이 왕의 아내로 왕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과거의 시골의 처녀가 아니라 이제는 왕으로서 높여지는 것이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시편에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교육시키든지 가정을 이끌어가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